은혜에 의한 구원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은혜에 의한 구원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무슨 말이죠? 믿음에 의한 구원이라는 것과 마찬가지고 동일하고,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버릴 수 없는, 절대적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단어이죠. 은혜, 믿음, 오직 예수.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유일한 법칙이에요. 유일한 법칙. 이것이 절대적이어야 돼요. 절대적이라는 말은 다른 것은 이 절대적인 법칙에 조금이라도 더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의한 구원이에요. 믿음에 의한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이죠.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다음 이야기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자신이 죄인이며 절망적인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전해질 만하다. 예,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라고 하잖아요.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에게 전해지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전해지고, 또 두 번째는 절망적이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전해져요. 나는 내 삶엔 절망적이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느껴요, 못 느껴요? 이것을 보통 느끼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전해져도 그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 내 인생이 절망적이다라고 느껴지는 사람, 보통 인생의 어떤 큰 고통을 당할 때, 죽음이 내 눈앞에 왔을 때, 정말 죽을 병이 나에게 왔을 때, 이럴 때 절망적이다는 것을 느끼죠.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많아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세례받다가 어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어지므로,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런 환상을 보게 됨으로써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두렵고, 죄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리고 어떤 절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을 알게 됨으로, 느끼게 됨으로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안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 심령이 이런 심령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심령이 되어지면, 내가 죄인이고 절망적이라는 것을 이런 심령이 되어지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심령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용서받았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죄의 삭은 사망이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라는 이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어떤 그 정죄로부터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요. 그것이 우리 구원이라는 거예요. 또 구원의 또 다른 특징이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사단의 세력이 끊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십자가의 그 공로로 사단의 세력이 끊어졌고, 이제는 무엇?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죄의 지배력이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때가 많죠. 죄된 속성 때문에 이렇게 죄된 어떤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주된 법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의 주된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죄로부터, 죄의 지배력으로부터 서서히 자유하게 되어져요. 죄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이것이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 우리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서서히 더 잘 알게 돼요.
처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놀라운 은혜, 그 기쁨을 여러분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마 알 거예요. 처음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 그 기쁨이 조금 있으면 사그라지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는 나는 확실하게 죄의 지배로부터 이제는 구원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는 서서히 이제 죄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놀라운 어떤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구원이 내포하는 또 다른 뜻이 뭐예요? 천상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뜻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성화되어져 간다는 것, 죄로부터 이렇게 노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화되어져 간다는 것이고, 또 결국에는 하늘나라의 부활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구원이 내포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첫 번째로 용서받았다는 것이, 즉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졌다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노력했어? 아니죠. 우리가 뭔가를 행위를 해서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적 무상이라고 되는, 그죠? 전적으로, 공짜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의미하는지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상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혹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우리가 뭔가 어떤 행위를 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또 잘난 사람은 용서받고 못난 사람은 용서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만 용서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전적 무상이라는 의미가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고린도전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지혜로운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오히려 믿어요, 안 믿어요? 오히려 안 믿어요. 오히려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들이 믿음을 받아들여요. 신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상당히 지적인 종교래요. 그러니까 지적인 어떤 능력이 되는 사람이 잘 믿고 그렇지 않은 사람 잘 믿지 못한대요. 실제로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럴까요? 아니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못 믿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지혜 때문에, 자기 사상, 자기 철학 때문에. 그래서 더 못 믿어요. 그러나 오히려 어리석게 보이는 자,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을 더 믿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 겸손한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많거나 지혜가 없거나 뛰어나거나 뛰어나지 않거나 상관없어요. 오히려 뛰어나지 않은 사람,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받게 되죠. 신기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화라는 것도 우리가 죄의 어떤 지배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고 또 지금도 성화의 거룩함으로 빚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성화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성화되어져 가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죠. 성화의 능력도 오직 성령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뭐의 문제다? 은혜의 문제다. 은혜의 문제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의 은사는 내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한다고 주시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거, 저 사람에게는 저거, 이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의 어떠함을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 천상의 복 어때요? 하늘나라의 복. 하늘나라의 복도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되는 거죠? 전적 무상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뭔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그 천상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잖아요. 선한 행동을 하는 것, 이거는 뭐죠? 우리는 이미 저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는 소유하잖아요. 그죠? 소유했으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착한 행실을 하나 안 하나 크게 상관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야 되죠? 착하게 살아야 되죠? 도덕적인 삶을 왜 살아야 되죠? 이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동이라는 것은 구원에 속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즉 믿음이라는 것 속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설교를 했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에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본질이, 그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동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이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이것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이 선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그 행동을 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하지 않아도 평안해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하게 봐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 잘못한다고 하여서 그것 때문에 나에게 지옥을 선사하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은, 그리고 죄된 마음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 구원이 취소되거나 이런 불안을 경험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의 자유예요. 믿음이 있는 자의 자유로운 선택이며 자유로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낮에도 이야기했듯이 믿는 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의 선행이에요. 구원의 일부분이에요. 믿음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다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진행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안에는, 이 구원 안에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는 조금이라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조금이라도 들어가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안 들어가는 것을 약간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결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결론 첫 번째, 오직 은혜만이 그 답이에요. 그 오직 은혜만이 구원론의 시금석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시금석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참이냐 거짓이냐를 구분하는 돌이잖아요. 그죠? 참이냐 거짓이냐를 구분하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라는 이것이 구원론의 시금석이에요. 구원론이 옳은가 그런가를 구별해내는 오직 그 시금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바울이 그 초대교회 때 그렇게 싸웠던 것이 뭐예요? 율법주의자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것에 자꾸 율법을 더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계속해서 싸웠죠.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것은 필요 없어. 필요 없어가 아니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더해지는 것일 뿐이야. 라는 거예요. 구원론의 시금석이에요. 오늘 제가 낮에 설교했듯이 이 세상 모든 종교들, 이 세상 모든 철학, 이 세상 모든 사상들 모두 다 행위 종교예요. 행위예요. 노력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뭔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면 저에게 가져와 보세요.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 어떤 종교, 어떤 사상이 있다면 저에게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즉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것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적인 체험도 뭐냐면 오직 은혜가 시금석이에요. 목사들이 보통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당연히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두 번째 신앙적인 체험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뭘 이야기해요? 노력과 행위를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요. 설교에서도 그러고 특히 간증에서 그래요. 그래서 간증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간증이라는 것은 상당히 두려운 거예요.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상당히 두려운 거예요. 신앙적 체험이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즉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서로 합하여지는 것이냐 합하여지지 않는 것이냐를 가르는 그 핵심이 뭐냐면 오직 은혜예요. 그래서 간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 이야기하고 하나님 은혜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면 뭐가 나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라는 식으로 간증을 많이 해요. 맞아요? 예, 많은 간증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를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오직 은혜예요. 그 간증이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졌는가 하면 옳은 간증인 거예요. 근데 오직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들어갔는가를 살펴보면 그 간증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많은 목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알지 못하거나 혹은 오해하거나 아니면 일부러라도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행위를 강조해요. 노력을 강조해요.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데,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노력하셔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열심을 내셔야 된다고,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그런 설교,
대놓고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은, 그런 많은 어떤 목사들의 그런 설교가 그런 투에 인간의 노력을 자꾸 강조하는, 인간의 노력을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오직 은혜에서 벗어난 것들이에요. 시금석에서 벗어난 거예요. 참된 거 아니에요. 오직 은혜만이, 우리 신앙이 체험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의 체험을 해요. 그 체험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하나님 말씀과 맞냐 안 맞냐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오직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이 간증할 기회가 있다면 오직 은혜를 말씀하셔야 돼요. 오직 은혜를 말씀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체험, 개인적인 체험에 집중되어지면 결국에는 그것은 넘어지는 그런 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유죄의 절망적 무상구원. 이것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병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내 인생이 절망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 영혼이 아직 절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지 기도하세요. 그 사람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구원,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이것은 항상 병행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길라잡이에요.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직 은혜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오늘 낮에도 설교했듯이 노력하고 열심을 내는 신앙, 이것을 성도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더 쉬워해요. 이것이 성도들 입장에서는 더 쉬워요. 목사 입장에서도 이것을 가르치기가 더 쉬워요. 확실해요.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목사 입장에서는 더 쉬워요. 그러나 믿음의 본질을 말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께 기대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계속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들도 어렵고 목사도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유혹에 빠지죠. 많은 성도들이 유혹에 빠지죠. 쉽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쉽게 믿음에 이르려고 하죠. 다 도둑이요 강도죠.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립니다.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말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을 조금이라도 섞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무리, 악한 가르침, 악한 어떤 목사나 악한 어떤 그 사상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눈길도 주지 마십시오. 오직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으로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으로만 내 신앙을 이어가겠다고 그렇게 고집하고 그렇게 믿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